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그러면은 왕의 최측근 인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성공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남부를 것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느헤미야는 또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인물이 되어지죠. 군인들 구호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군인 정신이죠. 정주영 씨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해봤어? 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이 나온 그런 계기가 그가 공사 현장에서 이 피곤한 몸을 이제는 쉬려고 할 때 매일 밤마다 벼룩에게 물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다 못해서 그 침상의 다리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담가가지고 그러면 벼룩이 이제는 그 침상으로 못 오겠지. 며칠은 편하게 잤어요. 그런데 또다시 벼룩이 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벼룩이 못 올라오는데 어떻게 벼룩이 물까 봤더니 천정으로 기어 올라가지고 툭툭 떨어져가지고 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주영 씨가 했던 말이 해봤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벼룩도 목표를 세우고 행하는데 해봤어?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유명한 말이 되어졌죠.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주변의 국가들이 이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졌었거든요. 주변 도시 국가에 그런 반대들이 있었어요.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부딪혔던 반대. 자, 어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했었는가? 14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성벽 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도시국가의 총독들이 이 성벽 재건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는가? 왜 성벽을 허물었는가? 이제 성전을 딱 세우고 났어요. 성전을 세우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 되기는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주변 도시국가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성벽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문을 불살라서 이 예루살렘이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보여주는 선지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선지자 노아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남은 선지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귀족들이 왜 느헤미야를 반대를 하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도비야라고 하는 이 암몬의 그런 총독과 서로 혈연 관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귀족들도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의 이 중건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52일 만에 이루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38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정도 형통합니다. 교회 일터도 형통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항상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성전이 세워져서 예루살렘이 정말 새로운 도시로, 다시 전쟁에서 황폐한 도시에서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주변 도시국가에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고 성문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안이 부재합니다. 지금 도적대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살인과 방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주민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이고 거룩한 도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낮에는 사람이 다니는 도시고 밤에는 짐승떼가 우글거리고 돌아다니는 도시로 변해버렸어요. 황폐한 도시로 변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마음 가운데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헌신된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합니다. 물론 다윗 때에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 때에 이루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네가 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스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을 한 이후에 이제는 신앙이 완전히 땅에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예스라 마음속에 신앙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헌신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헌신하게 되어지냐면, 지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사람 사는 도시가 안 되어 있어요. 황폐한 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를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성벽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헌신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예루살렘을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중건이 되어지죠. 그리고 8장부터 보면요, 예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신앙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전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율법을 준수하며 살기로 그들이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헌신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52일 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헌신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에 작정하는 바, 이것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왕을 만나기 직전에도 그는 기도하며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그가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게 역사의 기록인지 기도의 기록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역사인지 아니면 기도인지 이게 서로 섞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기도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뜻이 무엇인지, 황폐한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성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한 뜻을 품었으니까 무대포로 밀어붙이면 된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니까 밀어붙이면 된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능력이지 절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보면 발음하기 힘든 달이 소개가 되죠. 엘룰월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죠. 뭔지 잘 몰라도 돼요. 자, 이 기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기간이 약 10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성벽 그 재건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그는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준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건축에만 달려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을 그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성벽을 정말 효과적으로 중간할 수 있을까? 그는 연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그 기간이 10개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미 손을 놨습니다. 주변의 도시국가가 성벽을 재건하면 전쟁을 일으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대북 방송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쟁 일으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서 협상하더니 싹 없어져 버렸죠. 전쟁 일으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공사에 동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말 가난이 팽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동참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자기 집 앞을 책임지게 만들었어요. 자기 집 앞만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성벽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순차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자기 집 앞만 책임져라. 자,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른 데는 성벽이 다 올라가 있는데 자기 집안만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도적대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도적대가 들어오면 자기 먼저 딱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책임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성벽 중건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중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그리고 모든 것이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느헤미야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모범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도시국가의 총독들이 성벽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너뜨려 놨잖아요. 성벽 중건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벽 중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쯤 지었을 때에 이 도시국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놀렸어요. 그리고 얼마 소수의 그런 일꾼들을 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하면 이와 같이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게 되어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렇잖아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어서 우리 모두가 합세하여서 이 전쟁을 치를 테니까 이 역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인력이 그렇게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그 기간이 추수기간이에요. 추수기간. 그래서 여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남자들이 추수를 해줘야 돈을 벌어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느헤미야를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 흉년의 때에 우리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고 세금 내야 될 그런 판입니다. 이 말은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 유대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 받지 말도록, 고리대금 하지 말도록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은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시오. 그리고 이 요청을 했을 때 유대 귀족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는 12년 동안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는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일절 봉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요, 왕에게 세금 바친다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긁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이 돈의 소위 말해서 돈의 메인자처럼 이전의 총독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120명의 정말 오갈 곳 없는 유대인들을 먹여 살리는 일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그런 청빈한 삶을 보여주니까 유대 귀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나도 대충 해서 그 돈을 벌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경유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청빈한 삶을 사니까 이 유대 귀족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리대금 높은 이자 받지 않고 무상으로 그들에게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 귀족들은요, 이미 성전 이 비리에 다 연루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전 비리에 연루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졌어요. 왜요? 느헤미야가 그 자신이 모범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다 이겨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느헤미야 가운데에 그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겠습니다. 이 황폐한 예루살렘, 이 황폐한 하나님의 도성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신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외부의 그런 적들은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에게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그는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이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저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왕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 있을 때는 감히 느헤미야에게 누가 대듭니까?
왕이 후광인데 누가 느헤미야를 대듭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니까 이놈이 건들고 저놈이 건들고 이놈이 욕하고 저놈이 욕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 황폐한 도성이 아니라 짐승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의 도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에 52일이라고 하는 이 기적과 같은 날짜에 이 성벽의 역사가 완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남보다 먼저 개혁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미 길을 닦아놓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길을 닦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기도와 준비한 모범, 그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참으로 사람 사는 그런 도시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 38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부흥하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역사를 일으킬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고 난 다음에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소명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그 거룩한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강남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